258장 258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립니다. 353장 나의 저
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267장입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 한파가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늘 양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결단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위로의 능력,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흰년 성령 말씀 집회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2박 3일 동안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힘껏 참여해서 그 은혜 받고 올 한 해 동안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힘을 얻고 또한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다툼과 특별히 또 북한 쪽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화평과 평강의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추운 겨울 주여 이 강추위를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왔습니다. 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먹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들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아버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의 정도로 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도로 다며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주님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오셔서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에 다시금 뜨거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결단하며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을 얻는 복된 아버지 집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과 역사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주여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약한 성도들 공고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멀리 출타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믿음 가운데에 주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거룩한 저 주인공이 되어지며 아버지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주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지역의 갈등, 주님 빈부의 갈등,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이 참으로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일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진행
고생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화평을 다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오셔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너무 깁니까? 네, 다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교회 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하나 더, 이번 주 외울 말씀,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딱 없는 것도 많다, 그죠?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이번 주 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59절 한번 외워보자고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한판대 이렇게 말랐고 집에 계시지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 이 맹추위가 아마 주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추위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남은 겨울 더욱더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고대라는 것은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린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탈피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었죠. 죄의 권세에서 탈피, 죄의 습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 아시겠죠? 예.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다 보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에 말씀 속담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고 구별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구원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이 창조를 먼저 됐습니까? 다른 만물들이 먼저 창조가 됐습니까? 그죠? 네, 다 아시죠? 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항상 붙이신 말이 있어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폭탄의 심지처럼 이게 터지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안 터지면 괜찮은 건데 이게 좀 불안해요. 아마 하나님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창조를 하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또 괜히 또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웃으시라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것을 주관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옛날에 왕이 일제강점기 이제 들어갈 때 왕이 그냥 사인해버리니까 그냥 뭐 나라가 그냥 팔려버려요. 국민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 그죠? 일제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것도 몰랐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사인하고 허락해버리니까 밑에 사람들은 뭐 다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피조물도 다 뭐가 돼요? 같이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좀 억울하겠죠?
예? 피조물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 뭐 동의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원인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내가 같이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이 인간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타락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 타락을 해버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이라는 것이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대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피조물, 이 만물이 기다리고 바라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즉 첫 번째 아담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성결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구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고, 그렇죠? 개인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기다리냐면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오하고 더 광대하고 더 원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함께 자유함을 얻기.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구원이 내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피조물도 구원되고 피조물도 자유함을 얻고 피조물도 회복함을 얻고 피조물도 온전해지더라. 할렐루야. 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함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습관과 죄의 종로로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지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때로는 스스로 그 죄의 밑으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죄를 짓고 말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양심에 찔리는 것도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하고 바라던 피조물들이 기대했는데 또 실망하는 거예요. 한 번 속았는데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먼저 속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속아버렸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봤는데 보니까 또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식. 먼저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른 반응과 만물을 다루는 손길이 달라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냐?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여서 소비하는 그러한 태도, 생각들, 더러운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피조물에게 향하여서 또다시 이러한 악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죄의 악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냥 지구가 막 곳곳에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제 TV 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동해 쪽이고 저쪽으로 보면 서해 쪽인데 그 지진 난 곳이 윤기가 되면서 올라왔대요. 땅이 밀려 올라와가지고 해안선이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업 하시는 분들 배를 못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파제가 있으면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이게 쑥 올라와 보니까 물이 이만큼 빠져버리니까 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업을 못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염하고 오염시키고 낭비함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쓰고 무제한적으로 소비하고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냥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과 갈망에 시달리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만물이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좀 해도, 좀 제대로 좀 다스려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그거 막 취해가지고 우리 거 삼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누군가를 빼앗아 와가지고 내 것 삼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그 가치에 맞도록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자연적으로 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끌고 와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지혜와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더 윤택한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환되어지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하자원 다 뽑아서 쓰지요. 석유 다 뽑아서 쓰지요. 심지어는 흙 사이에 있는 가스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걸 사용한다고 온 대기가 그냥 지금 여러분 비행기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제트 기류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자꾸 와해가 된대요. 제트 기류가. 제트 기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기 하늘 위에 보면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막 헷갈려. 기류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난리 저기서 난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자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합니다. 두 번째 탄식이 뭐냐? 성령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냄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뜨거우면 바닥바닥 조금 불만 끄면 샥 식어버려요. 네? 꾸준하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일희일비한다. 그냥 뭐 순간적인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어떤 때는 막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듯 막 열광적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 싹 차가워져가지고 아주 냉정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 얼마나 감격합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뭐 그냥 같이 찬양하고 뭐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원망을 퍼붓고 모세를 향해서 이 인간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나일강에서 물을 마음껏 모시고 죽는 게 더 낫겠다, 막 이따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고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서 대드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곧 죄의 습관과 악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죄와 세상에 사로잡혀 세속의 영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성령님께서도 노심초사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하면 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못하니 이런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탓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 탄식은 남을 탓하는 탄식이 많은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탄식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고 내 책임이야. 성령님의 탄식은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내가 좀 더 은혜를 더 줄걸, 내가 좀 더 힘을 더 줄걸, 내가 좀 더 담대함을 부어줄걸, 내가 좀 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해줄걸, 조금만 더 믿음의 확신을 주었더라면 네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네가 그냥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신을 탓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도 함께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탓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연약함을 품에 품으시고 함께 중보하시는 주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우리는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선한 것만이 아니라 실패한 것, 연약한 것, 무너진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것 또한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만물이 고대한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피조물이 함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문장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도 그렇고 이 문장의 흐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을 그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겁니다.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그리고 이미 그리고 아니지. 제가 뭐라고? 예,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이 헷갈리네요. 예. 이미, 그래, 맞아요. 주님의 눈에는 이미
완전한 사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안 됐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빠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완성된 사람으로, 아직 그지고 그리고 이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고, 이미 영화로운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넘어질 때 많고 시험 들 때 많지만 주님은 그것 아무런 상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룬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고 원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사람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시험과 도전과 유혹의 죄의 습관에 맞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오물이 묻는다고 왕자의 직분이 사라집니까? 왕자가 거지 옷을 입는다고 왕자의 직분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왕이 벌거벗어도 왕은 왕이다. 맞죠? 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금 힘써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셨지 않니? 날 봐라, 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계셔서 세우시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니 시험에 들다 한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온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듣게 하셔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이 땅 가운데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성령 말씀 집회 28일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5시,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집에 가셔서 귀가하시고, 그리고 좀 쉬셨다가 저녁에 잘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오십시오. 편한 복장으로 오시고 은혜 받고 집회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사모함으로 오셔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부서, 그리고 사역팀, 구역 편성표,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전임 교역자 이제 우리 이정태 전도사님이 다음 주일부터 섬기게 되겠습니다. 배찬서 23일 화요일 날 잘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동력 세미나 이번 주까지 우리 문지은 목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날 구제부에서 가래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0,000원에 팝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수익금은 우리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구제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와 같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